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과 당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어해로운 길을 흘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우리 교회 본당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예배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9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의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금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네.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령의 밤자와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심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온갖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건전하고 바른 기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닥친 어려움과 걱정들로 낙심하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24일에는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선택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신방할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헌신과 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에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잔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뻗지 말아라. 정하게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목자이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시다. 이게 잘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주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그 위기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싸우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거리들, 그것에 우리가 빠져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한 용사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위기 앞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길로 인도하시는데 좀 편한 길,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이 홍해 앞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는 진을 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뒤에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갇혀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위험한 장소로, 그 가면 안 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홍해 앞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로 왕이 여전히 그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저 노예 저 민족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지금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 노동력이 없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 애굽에서 해야 할 그 허들의 일들, 많은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은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이고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저 엄청난 노동력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결국은 홍해 앞에 멈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모집을 하고 모아서 정비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길을 뒤쫓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무서운 그 애굽 왕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엄청난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그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반응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죠. 이제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지금 저 무서운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온 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싹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죽음의 칼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 못 있습니다. 지금 이 목숨이 달려있는, 목숨이 지금 잃어버려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느냐? 마음을 굳게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이들의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좀 담대히 서라, 좀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바로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라, 좀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바로 서라 라고 모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시다라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함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기대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오다가 멈추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쫓아왔고 그들 앞에 그들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기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휘집고 내 생각을 휘집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염려거리와 두려움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위기와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똑같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거기에 빠뜨려 두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지 나는 이 진리를 믿을 거야 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거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요. 의심이 생기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제발 좀 달라고 그거 생각할 줄 알게 하고 그거 믿게 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잡고 때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싸워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지죠. 그 확신은 그냥 확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기대는 기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싸우심은 결론적으로 승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즉 이 말은 그냥 그 두려움 속에 너 자신을 빠뜨리지 말고 너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바로 서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신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고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봐도 뻔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멸망하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죠. 막막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조금 얼마 있지 않냐면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진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할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이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저 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는 구름 기둥, 뒤에는 애굽 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애굽 군대는 칠흑 같은 그런 흑암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아주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어졌고 반대로 애국 군대는 칠흑 같은 그 흑암으로 인하여서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갈라진다라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진흙바닥이지요. 물 밑에 그 진흙바닥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도 행하셨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사람이 걸어가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구름 기둥 뒤에는 흑암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비추시는 빛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애국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올큰이 됐다 싶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 지금의 말이 이끄는 마차이죠. 이걸 많은 이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들도 홍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땅에 있어서는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애국 군대가 걷는 땅에 있어서는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진입을 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그 진흙바닥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어지고 그 바퀴가 벗겨지게 되어지고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애국 군대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구나. 놀래가지고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가집니까? 못 가죠. 완전히 그 중앙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 홍해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지고 애국 군대를 덮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라고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에 쳐넣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지금까지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연 현상이다, 또 혹은 이게 우연히 되어졌다, 멀리서 봤을 때에 그렇게 비춰졌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건 애굽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구나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셨던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냥 이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현장과 힘들어하는 그러한 현장들,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만 계셔도 우리가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들제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시험거리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연하게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형편 하나하나에 찾아오셔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싸워주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 실제의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그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신다라는 것,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염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 달라는 이 때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떼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나도 추상적이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신앙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안일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강한 용사로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보지를 못했고 정말로 아버지로서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염려와 방황과 계속해서 게으름과 계속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제발 내가 그분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떼쓰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졌겠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되어졌겠지 아니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살겠지만 그러나 이것 보게 되어지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가운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왜 이럴까라고만 이야기하고 참 답답해하기만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심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실제적으로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시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셔서 이들을 홍해 바다에 몰살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만약에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당연히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함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분 앞에 경배할 줄 알아야 되죠. 그분을 높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 높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의 생각에 있어서는, 실제의 마음에 있어서는 나 중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 자꾸 생소하게 들리고,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아내를 위하여서라는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이것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내 삶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감사 생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그대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그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찬양의 태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자랑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싸워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싸워주신다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강한 용사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아까워하지 아니고 아끼지 아니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삶 삽시다. 그래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이 참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했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설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역사이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메마른 아버지 인생으로서 염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지원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자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에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참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며 나아가 전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참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며 언제쯤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마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때로는 남 모르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과 싸워주시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주셨어.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서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울함과 그 공포와 그 폐쇄증과 그 아버지 한 여러 마음의 질병들 싸워주셨어.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와 자녀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도와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욱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참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해서 평일에는 오전 새벽 5시에 또 주일에는 6시에 여기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정사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고난주간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좀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회복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경건생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직분자 선거가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참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참 이 일들을 통해서 참 교회가 복되게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같이 함께
참 부러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정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물론 우리가 늘 평상시에도 생각하지만 또 이날 같이 모여서 참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와서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심성구 집사님, 심종혁 청년 축하를 드립니다. 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우리 화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딱 비워 놓으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석자 명단에 여러분 구역장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절 행사로 전도 대상자 계란 만들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모형 계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이름 쓰고 전도 대상자 이름 쓰고 뭐 그림을 그리든지 붙이든지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늘 오실 때 이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면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고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셔서 계란을 못 받으신 분이라든지 아직 집에 이제 계란 이렇게 두신 분들은 그거 오래 둔다고 이렇게 부하가 뿅알이 안 생깁니다. 거기에다 이름 쓰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 쓰시고 다음 주까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사부에서 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참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전도를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시작하자.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생각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그 부활의 기쁨 또 부활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감사하는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날 부활절 헌금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사분기 알곡 장학생 추천을 24일 주일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예. 4월 24일 장립 집사 7명, 권사 7명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유정자 권사님 동네 미래병원, 최석연 성도님 영도병원, 조종석 집사님 복음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때에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실 때에 아마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떡과 음료를 아마 제공을 받을 건데 강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감사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찬양합시다.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